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산다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응답을 받으면 다음 세대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예일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렇게 다녀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제 사역 때문에 전도사 생활도 여기저기서 하고요. 또 다른 해외도 또 국내도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볼 기회가 가끔 있습니다. 다녀보면서 어떤 교회가 제일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나름대로 제가 좋아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잘 지어져 있고 예배당이 아주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교회도 보면요, 부러워요. 참 저런 교회 예배당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런 데서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예배하고 또 여러 많은 공간들 속에서 각자 파트별로 모여서 훈련도 하고 교제하고 참 좋게 보인다.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좋게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 저는 그거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예배당을 지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변함없이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돼 가지고 지금도 허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로 안 들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을 때는요 흔적이 많이 남습니다. 망가지고 깨트려지고 그러면 새 물건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려면 성도님들 계속 헌금도 또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 20년 동안 교회가 아주 잘 하나도 변함없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말은 애들이 전혀 낙서도 않고 그냥 놔둔 거잖아요. 별로 이렇게 희망이 있는 교회처럼 안 보이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은 흔적도 많이 남기고 깨트리는 것도 많고 정신없어요. 여기저기 조금 이렇게 해두면 또 여기 가서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럼 또 성도님들 막 해야 되죠. 예전에도 보니까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전도 신학원 같은 거 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해요. 저희 교회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광주 전라남도 있는 애들이 다 와 있어요. 다 끝나면 또 어른들처럼 아주 착실하게 에어컨 켜놓은 거 다 끄고 불 전등 다 끄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다 켜놓고 가요. 그럼 저희 교회는 4층까지 올라가려면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올라가가지고 장로님들 어른들이 다 그거 끄면서요, 저는 가끔 한 번씩 막 군시렁거리는 것도 들었어요. 애들이 그거 하나도 안 끄고 간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교회, 저는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대학 청년들이 많은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저는 너무너무 소망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는요, 대학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면요 돈 안 되는 일만 자꾸 해요. 사고도 참 많이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 청년들이 많은 교회,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한국 교회 좀 많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학자가 우리 한국을 보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라질 민족, 왜요? 출산율이 너무 낮대요. 아이를 좀 많이 낳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태영아부가 저는 제일 붕대는 게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한국이 좀 심각해요. 초등학교 교실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 다 텅텅 비어 있고요. 이미 다 지어놨는데 예전에는 북적거리고 학교에 저 때만 해도요 한 학급에 막 60명씩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문 닫은 초등학교 너무너무 많아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좀 많이 심각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것보다 좀 더 심각한 영적인 부분은요, 한국교회 예전에 한 1, 2년 전에 기록해 보니까요, 기독교만 한 100만 명 늘었대요, 인구가. 나머지 뭐 불교나 뭐 다른 타종교들은요 많이 감소됐어요. 근데 기독교는 100만 명이나 늘었대요. 근데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상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 거의 뭐 100만 명을 넘고요.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채운다는데 이미 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려요. 그분들이 국가에서 당신 종교가 뭡니까? 이단 이렇게 안 쓰거든요. 기독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숫자가 기독교가 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 현상은 교회들 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져서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간대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요. 학생들이 안 모여지니까. 어떤 데는 교사가 없고 어떤 데는 학생이 없어서. 대학 청년부가 없는 교회 70%가 넘습니다. 그게 저 유럽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국 교회 이야기예요. 학교를 찾아가서 대학교의 기독교 학생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퍼센테이지가 학생들 중에 3%예요.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한 5%, 7% 정도 된대요. 근데 대학을 가면 갑자기 교회를 다 끊어요. 안 다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죠. 주일학교 숫자, 중고등부 숫자 더 줄어요. 대학부 숫자 훨씬 줄어버려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럼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될까? 그냥 단순히 여름에 우리 많은 여름 성경학교, 뭐 세계 렘넌트 대회 이런저런 수련회 애들 단순히 그것만을 내다보고 많이 좀 오세요, 참석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 오늘 그게 제목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는 못 느껴요. 당연한 것처럼 항상 봐온 이야기들이니까. 제가 한 3년 뒤에 설교를 다시 또 이런 메시지로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한 70% 된답니다.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실 거예요. 왜요? 심각한데 잘 못 느껴요. 그게 얼마큼 중요한지를 못 느끼고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도 참 좋지만 지금보다 5년 뒤에 10년 뒤에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너무너무 중직자들이 잘 교회를 섬기고 정말로 많은 어른들이 응답을 받으면서 막 하는 거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5년 뒤, 10년 뒤에 더 좋은 교회로 더 아름다운 응답을 가지고 서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꿈꾸며 기도하며 그 다음 세대 준비하는 그런 교회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잘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지난번 사사기서 2장 메시지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어버이 주일 때 같이 나눴죠. 단순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어서 나눈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 가슴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고, 제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면 꼭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거 가지고 렘넌트 대회를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 사사시대 잘 아시죠? 말 그대로 사사시대는요 13명의 사사가, 왕이 아닌 사사가 세워졌던 시대예요. 그런데 350년 가까이 거의 재앙시대였어요. 다른 적들이 찾아와서 쳐들어와서 노략해가고 잡아가고 불태워버리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거의 뭐 짓밟히는 시대. 그러다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사들이 세워지면 조금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사 기드온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 사사입니다. 삼손 머리를 잘랐더니 힘 다 빠져버렸다가 머리 다시 길러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막 이거, 거기도 삼손도 사사예요.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사란 말은 지도자라는 말이죠. 이 사사 시대는요, 잠깐 진짜로 잠깐 반짝반짝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나머지는 거의 재앙 시대였어요. 그 기간이요 350년이 넘어가요. 우리는 사사 시대를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사사기 2장의 메시지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대요. 여호수아, 갈렙 굉장한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호수아, 갈렙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더니요, 여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이요 그냥 쑥 무너져 버렸어요. 요단강이요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고 땅이 말라서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넜어요. 온 백성이 다.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데 싸워서 이긴 숫자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우박을 내려가지고요, 우박에 맞아 죽은 적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가나안을 다 차지했던 엄청난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미세먼지 황사막 굉장히 심하잖아요. 딱 중국 가가지고 미세먼지를 다 안 넘어오도록 뭔가를 작업을 해서 대단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하나님이 요단강 저 밑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다가 기념배로 세웠어. 저게 뭔지 알아?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너희들은 태어나기도 전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리고 저게 저 깊은 강 밑에 있었던 돌을 우리가 들어다가 여기다 지금 기념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은 위대하셔. 이 여리고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야. 다 무너져 버렸어. 싸워서 우리가 밀어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셔.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적이 없대요. 다음 세대가. 왜요? 부모님들이 말 안 해줬으니까. 말해준 적이 없어요. 공부 잘해야 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수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에 대한 거는 전혀 전달을 안 했다고 사사기서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요? 현실 문제에 깊이 빠져서. 현실 문제에 너무너무 깊이 빠져서 살다 보니까 성도 고쳐야 되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겠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새로운 것도 많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이제 가나안 땅에서요,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바빠요. 대신에 풍요로움은요 굉장히 많이 누렸어요. 현실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 준비 전혀 못하고 그들에게 언약 전달을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 땅을 다 떠났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훌륭했던 지도자들 다 떠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날이 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분 안 좋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날이 와요. 우리가 이 땅 떠나기 전에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는 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반드시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는 해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 정복하기 이전에 이제 광야 시대를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요,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명기서는 굉장히 이거는 좀 강한 어조로 써져 있어요. 축복 아니면 저주. 진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딱 붙잡고 서 있으면 하나님 축복할 거야. 그런데 그거 놓치면 완전히 저주당할 거야. 흑백 논리처럼요, 심각하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옛날 애들이 썼던 이야기예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 뻔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좀 풍요로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왜 광야 40년 봤잖아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자꾸 틀어지는 모습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명기서 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뒷부분에 하는 이야기가 13절 중에 가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면 굉장히 풍요로워질 거야. 너희들이 짓지도 않은 성읍 다 차지하고 살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집에 다 들어가서 살게 될 거고, 너희들이 힘들어서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 다 파져 있는 그 속에서 우물 다 걸러서 먹고,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열매 따먹으면서 살게 돼. 굉장히 풍요로워질 거야. 배불러질 때에 주의하고 들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요, 그 신명기서 6장의 메시지예요. 모세가 남긴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배부를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현실 문제에 빠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거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저 6장 그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대충 가르치란 말이 아니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마에다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붙여서 보여줘라.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될 거니까. 근데 현실로 드러났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현실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심고 거두는 거는 원리입니다. 그렇죠? 봄에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거둘 수 있어요. 봄에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가을에 내내 기다려도요, 아무리 뛰고 몸부림치면서 기다려도 거둘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심지를 않았으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오늘 제목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우리가 심고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우리는 진짜 많이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업하고 돈 벌고 성공을 위해서 뛰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한다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거 못해준 부모가 되고 그거 못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사사기서의 마지막 이 시대의 교훈들을 쭉 보면서요, 사사시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사사시대 마지막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대요. 그게 사사기서의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답을 했어요. 우리한테는 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도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그 말은요, 옆에 나라들은 왕이 다 있어요. 보란듯이 왕이 있어서 다 통치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만, 이 민족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어려움 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왕이 없다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행했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재앙 속에 빠졌어요. 근데 이 구절을 두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다른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상 2장을 읽었는데 8장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져서
있는 이제 거의 사역을 마감하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 기분이 좀 나빴어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서서 이제까지도 블레셋이 더 이상 전쟁하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도록 다 막아섰고 굉장한 중요한 미스바 운동도 일으키고 언약도 회복하고 나라를 든든히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으니까 요구사항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을 세워달라.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있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그런데 7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인간의 육신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저러는 거다. 사사 내내 사사기서 350년 내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셨어요. 다른 민족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인도하셨어요. 광야 40년 신발이 없어지지 않도록, 닳아지지 않도록, 옷이 해하지 않도록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요 그 나라의 왕으로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이스라엘 나라 인도하셨어요.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요. 가나안 땅 점령할 때는요 말씀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박을 내려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다 차지했거든요. 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어느 날 둘러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다른 나라에는 왕이 다 있어요. 야 우리는 왕이 없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냥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사사기서 내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찾아오시옵소서. 이게 안 되어져서 사사시대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이거를 외면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왕으로 자기가 육신적인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다윗 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요 다윗의 인생을 완전 축복하셨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다윗의 뒤에는요 실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뒤따라 다녀요. 그런 실수가 많고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한 시대 최고의 사람으로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거 인정하고 살았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부정했는데 그거 인정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쓰셨어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세상의 기준에 두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 저 사람들은 왕도 있고 왕이 다스리고 적군들이 오면 군대를 일으켜서 막아주기도 하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들도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이런저런 메시지 많이 들어도 당장의 월요일부터 세상 나가보면요 옆에 있는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 이 학원 보내야 돼. 이거는 뭐 이런 영적 교육도 시켜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막 이야기 듣습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애들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 정신없이 학원 보내요. 보내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아이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살게 돼요. 세상에다가 자꾸 기준을 맞춰요. 결국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찾아와요. 못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라. 그리고 자녀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 안 그러면은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가 왔는데도 절대로 막지 못한 영적 문제들은 자꾸 들이닥치기 때문에 이것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 이 답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들 만들어내라고요. 실제 응답이 하나 시작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 당시 때는 자녀가 없으면 뭐 유산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도 중요했던,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무엘 시대는 더 심했죠. 자녀가 거의 재산이니까요. 그런데 자기에겐 자녀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비난해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베레벨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당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진짜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여인으로 지금 내가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거는. 왜요? 아니 문제가 오는데 무슨 응답의 시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 기록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몸이 너무 약해서 아이가 안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태문을 막으셨대요. 문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예요. 그러면 답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가 내가 실수한 줄 알았더니, 내가 너무 연약해서 지금 문제 속에, 실수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가운데 처한 줄 알았더니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나는 배경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무능해서, 나는 무기력해서 그래서 문제가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시작하셨대요. 왜요? 진짜 거 보라고요. 수많은 어미들이 다 있는데 문제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물어보지 않는 그 시대, 한나의 그 여인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눈을 돌렸어요. 오늘 기도 내용이 그겁니다. 11절에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나한테 아들 좀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뒤에 내가 그의 머리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낳으면 주의 종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350년이나 넘게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 오는 자녀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시대에 이 한나가요, 나에게 아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뭘 원하는지, 시대에 왜 이렇게도 어려움과 재앙이 찾아와 있는지 그제서야 눈을 떴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 응답은 시작됐어요. 이거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태문의 문도 닫았어요. 임신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보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바로 깨달았어요. 아, 지금 내가 아들이 없어서 울고불고 할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거는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그때 당시 영적인 지도자 나실인들,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힘 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때 당시의 문화예요. 나실인들. 그래 저 세례 요한은요 머리도 깎지 않고 광야에서 거기에서 광야에 나온 메뚜기들을 먹는 그런 거 먹으면서 살았어요. 나실인이 나실인. 한 시대 지도자, 영적 지도자. 언약에만 딱 올인되어 있는 사람. 한나가 이걸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문제의 시작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 하라는 시간표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시간표. 그때부터 응답은요 바로 시작되어져요. 한나가 그거 하나 바꿨어요. 그거 응답 찾아내는 시간표예요. 나에게 이런저런 왜 앞뒤가 막 막히고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대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난번 메시지예요. 인생의 폭포와 파도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뭐 하면 됩니까? 캠프 인생 사세요. 여러분들 다른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보셔야 돼요. 나는 이제 끝났네. 이 문제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네. 아니에요. 소망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하나님은요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잠깐에 내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나에게 태문을 맞고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요 하나님은요 진짜 중요한 걸 보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그래 여기 예배 때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모태신앙 있는 친구들은요 정말 복이거든요. 그냥 교회 어쩌다 보니까 교회 태어나서 교회에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요 여러 가지의 모양의 문제들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와 오셨을 거예요. 복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랬구나. 그거 깨달아 버리면요 그 문제는 아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한나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이었지만 문제가 응답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 한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한나는요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시대에요 엘리 제사장도 있었어요. 교회도 있었고 교회에 어마어마한 힘 있는 영적 지도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난받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저 구석에 그냥 묻혀 있어야 되는 이 여인 하나가 시대의 응답을요 바꿔냈어요. 350년의 그 재앙을 다 막았을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이 한나로부터. 여러분 훌륭하고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의 가장 주인공은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우리의 눈을 들이는 사람. 거기서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세상의 기준은요 대충 들으세요. 안 들으면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업하시는 분들 내 이 사업터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지? 이 사업을 하게 하시지? 사업 속에 만나지는 여러분들 직원들, 여러분들의 만나지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업 같이 하는 사람들 이유 있어요. 그 안에서 다음 세대 준비할 수 있는 제자 찾으세요. 왜 우리 가게에는 우리 이 일하는 공장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예, 이유 있어요. 다민족 사역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굉장한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게,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쳐다보면서 다음 세대 준비할 수 있는 뭔가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담은 제자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 준비하는 렘넌트들 남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에요. 이것 발견 못하면 고생하고 있는데 왜 고생하는지도 모르고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대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소원을 두었어요.
그거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요, 그거 질문하면 돼요. 아무리 연약하게 보여지는 상황 속에 한나처럼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있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요, 바른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뭐고, 우리 애일교회가 하고 가야 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돼요. 그 응답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세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응답이 사무엘이었죠. 이 사무엘이 그때 당시 교회도 있었고 지도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 두지 않을 때에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무엘, 하나님은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는 350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재앙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평안을 유지했다. 전쟁이 그쳤대요. 재앙이 끊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회사에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사람이 어떤 제자가 되면 되냐니까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자로 세워두시면 다음 세대 살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우상 다 제해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래서 사무엘은요,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교회에서 훈련하는 이유, 우리가 WRC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이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이번 2017년도 렘넌트 대회를 놓고도요,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일날 오시면요, 여러분들보다 1시간, 2시간 앞서서 9시부터 주일학교 예배들이, 중고등부 예배가 진행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돼요. 이 아이들 속에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 다음 세대 살릴 수 있어요. 저는 WRC 그렇게 준비해요. 참석하시든 못 가시더라도 기도하시는 분들로 서 계세요. 어떻게 해요? 이런 인물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줘서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한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지도자들로 일어나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돼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하죠. 그 다음 또 세대까지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면서 다윗은 또 하나의 큰 응답들을 찾아내요. 우리가 다음 세대 준비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앞에 막 정말 문제아처럼 돌아다니면서 교회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니고 이것저것 부수고 막 뛰어다니,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의자 닦아놓으면 그 위에 신발 신고 뛰어다니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죠? 그럼 또 닦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세요. 이 아이들이 언약 전달되어져서 다음 세대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도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일교회 어떤 교회라고 소문나면 참 좋겠습니까? 야, 이 교회 가면 분위기 너무 좋더라. 야, 이 교회 가면은, 또 목사 입장에서 제일 좋은 소리가, 야, 여기 가면 말씀 너무 좋다더라. 예, 그런 많은 소문도 나면 참 좋고, 야, 여기 교회 가니까 중직자들이 너무 교회에 헌신돼 있고 너무 좋은 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바라기는, 야, 저 교회 갔더니 전도에 완전히 미쳐 있네. 예, 그런 소문 좀 듣고 싶어요. 야, 저기 갔더니 선교에 완전히 목맸더라. 예, 더 듣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다음 세대 준비한다고 완전 미쳐 있네 저기는. 예, 그 소문 나는 예일교회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야, 성진 목사야,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줄 텐데 선택을 해라. 하나는 아주 아름답고 번듯한 예배당 본당을 줄게. 우리 교회 이게 원래 창고거든요. 창고에서 오래 썼어요. 창고를 그냥 조금 안에만 이렇게 해서 쓰다가 밖에가 너무너무 이제 헐어가니까 장로님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보기 너무 싫으니까
껍데기를 하나 더 씌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감추고 사는 거지. 이 교회가 다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보잘것없는데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특히 이 교회를 쭉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분들이 기도하면서요. 야, 새로운 예배당 건축하자. 소원이어서 우리가 작전 건축 헌금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주 되는, 매달 세 번째 주 되는 네 번째 주죠. 네 번째 주 되는 이번 주 3부 예배 때는요, 작전 건축 헌금 드리는 주간으로 만들어서 건축 헌금도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성진 목사야, 진짜 너희들이 소망하는 멋있는 예배당을 건축해 줄게. 아니면 1000명의 아이를 줄게.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1000명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왜요? 예배당 허름해져서 없다? 옆에 주차장에 천막 치고 앉아서 예배하면 돼요. 저는 다음 세대 준비하는 1000명의 아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1000명이나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완전히 박살 다 낼 건데요.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더 정신없게 만들 건데요. 예,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면 돼요.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유럽 교회를 보면서요, 정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WRC 여러분들 생애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세계 렘넌트 때 여러분들 인생에 단 한 번은 참석하는 일정을 잡으세요. 이거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미스바 대회, 한 시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아무리 바쁘셔도 한 번은 내 평생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요, 그 공간 안에 함께 들어가서 성령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는 시간표 한 번은 잡으세요. 올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끌고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우리 애일교회는 서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내 인생이 내 자녀를 두고도 다음 세대를 준비, 내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질문하고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